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통독하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하며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제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든 습관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겨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영래 지사 나가셔서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른 사람이 소개했으면 더 화려하고 했을 텐데. 미안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TV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그 99살 분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있어.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잘하십니다. 오늘 남한국 이야기 첫 번째 남국 왕조의 대략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장로님하고 우리 이용래 집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꾸 특송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21개였는데요. 남한국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교재도 다 먼저 보내드리고 PPT도 다 보내드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분 참 좋다고 이렇게 예배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도 잘 섬긴다고. 근데 지금 이제 그분과 저랑 이제 이야기 주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정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뭘 바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들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사를 나 대접하라 이러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데 이제 저는 뭘 여러분들에게 원할까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21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런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 건가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벌써 이제 남한국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죠?
나훔은 누구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얘네들은 뭐하는 애들이지? 이게 잘 모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다 알까요? 목사님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복잡한 그림을 다 빼세요. 다 지우시고 하나씩 다 지우고 대충의 이야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인명, 지명, 연도도 나오고 역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내용도 복잡한 게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지자 이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언약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직 지나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듣고만 지나가면요 10% 5% 뿐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고 남는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신앙의 자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주부에 끼워드린 거를 나중에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편집해 주셔서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때 쓰셔도 좋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쓰셔도 좋고 자꾸 하시면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돼 있고 쓰시게도 돼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최원영 집사님 부부 가정이 이제 네덜란드 가시는데 제가 그 책을 못 떼어서 죄송해서 이제 그 이렇게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1년 후에 오셨을 때 얼마나 하셨는가 이제 숙제 검사도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이제 이 복잡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왕국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북왕국은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왕조가 9왕제예요. 근데 뭐 혼자 일주일 동안 했던 왕도 있고요. 뭐 난리예요. 난리 부렸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9왕조 19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거고 한 210년 정도 한 200년으로 잘라서 외우십시오. 200년. 이 남왕국은 한 340년 이 정도. 그래서 남왕국이 좀 더 갔다 한 130년 더 갔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남왕국 여러분 이제 그 교재나 또 인터넷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교재들 많이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은 남왕국 왕을 2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19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 따라해보죠. 아합, 이세벨. 이 사람 아주 악한 부부의 딸이 아달랴예요. 우리 그 떡볶이 아시죠? 아달랴인가? 뭐 있죠? 그렇게 외우십시오. 아달랴라는 이 야가 이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된 일이 있었어요. 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거는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9으로 생각하시고 대신 아달랴라는 나쁜 여자가 남왕국에 시집을 와서 6년 동안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어디에 망했냐면 아수르에 망합니다. 따라해보죠. 아수르. 이제 아수르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옛날 있었던 제국에.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죠. 아수르. 예, 왕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따라해보죠.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 싸우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따라해보세요. 여로보암, 호세아 이렇게 첫 번째 마지막 왕이고요. 남왕국은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이게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이고 헷갈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워두십시오. 르호보암. 그리고 시들 하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3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931년이라고 얘기도 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722년에 망하고 586 컴퓨터 저렇게 배웠는데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한 135년 정도 남한국이 더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그렇고 남한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쟤들 그러다가 망했네? 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북왕국은 이제 그 세계명이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 힘들게 했다. 이 노역과 세금 이거 우리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좀 이따 기다려봐 내 얘기해 줄게 그러고 노인들한테도 얘기 듣고 자기랑 같이 자란 소년들에게도 얘기해 드리니까 이제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2지파가 어디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유다에 있던 시므온 지파도 이제 흡수가 됩니다. 어찌됐든 10지파 2지파하고 그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오므리 왕조를 세운 사람이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기억해 두죠.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 거기거든요. 그리고 남왕국은 잘 아시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윗동네가 누구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니까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 예루살렘을 다 내려가 버리면 이게 나라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거 없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뭘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누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요. 초막절을 원래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더 조금 추우니까 한 달을 늦췄어요. 그래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금송아지도 그렇고 절기도 그래가지고 갈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단과 베델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10지파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남왕국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됐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단과 어디라고요? 베델. 단과 베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눠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호세아, 르호보암, 시드기야. 되시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으면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은 우리가 많이 삼손 이야기 들으면서 알았는데 아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일산에 거기 아람들이, 예? 아람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짜장면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그 아람은 뭐지? 저도 그거 생각나는데 아람 들어보셨나요? 이거 그러니까 아람 나오면 이게 뭐야? 그리고 쑥 지나가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니까 이제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아람은 지금 어느 나라죠? 시리아,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아시죠? 그 동네입니다. 아람은 아셔야 되는 동네고요.
그리고 이제 암몬. 암몬 얘네들은 아까 그 본문에서 잠깐 나오는데 자기 자식을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했던 나라입니다. 몰렉 뭐 이런 거 나오는 아주 나쁜 나라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요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블레셋 아시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랑 싸우죠? 가자지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동네고요. 아말렉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하나 여기 그림에 안 나오는데, 이 아람 반대쪽에 그 갈릴리 바다 저쪽 위쪽에 우리가 봤던 두로와 시돈 아시죠?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베니게. 우리 우리 여인 이름이 뭐죠? 수로보니게. 그 보니게가 페니키아거든요. 수로는 시리아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거기서 어떤 나쁜 여자가 왔죠? 예, 이세벨.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예, 이거 안 내려가나요? 예, 아까 말씀드릴 겁니다. 아수리에 이렇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끌려갑니다. 다니엘도 끌려가고 두 번째 에스겔도 끌려가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요소, 이거는 꼭 중요한 거라서요. 이방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 시리아, 수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한 그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이렇게 여기 요단 동편에 나온 이름이 뭐예요? 암몬, 모압, 에돔. 그쪽은 지금 뭐죠?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이야. 지금 나라로 따지면 요르단이거든요. 걔네들 기억을 해야 되고, 아수르, 바벨론은 지금 어느 나라죠? 한 4,000km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더 가서 우리 나중에 고레스 왕 이야기에 잠깐 나오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어느 나라죠? 거기는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그 동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만 아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너 저 나라를 믿을래? 애굽을 믿을래? 아수르를 믿을래? 바벨론을 믿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멸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은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으려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느냐, 아니면 저 여로보암 같이, 그렇죠? 여로보암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왕이 나오거든요. 북왕국에 몇 명이라고요, 왕이? 19명인데 선한 왕이 몇 명 있죠? 네, 다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9왕조와 19명 다 그래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더 일찍 망했고, 남왕국은 몇 명이 선한 왕으로 나오죠? 셋 더하기
8명입니다. 이거만 보셨나요? 예, 8명이 선한 왕이 나오는데, 잘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하지 않네, 뒤끝이. 그거 아시죠? 제가 고스톱 좋아하거든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실제로 그 8명 왕 중에 그런 왕들이 거의 다예요. 히스기야 빼고,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빼고는 다 잘했다가 망하고, 잘했다가 망하고, 첫 끝발, 개끝발, 이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입니다.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특별히 성전과 예배와 절기,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유월절을 강조하거든요. 성전을 수리했다. 이건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에, 예, 이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선한 왕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북왕국이나 남왕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왕이 잘했어요. 이제 국방, 산업, 농업, 성읍을 짓고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부국 광병했다. 너무 좋게 좋은 요소가 나오지만 이것 역시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어?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았어? 로 이것도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예,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100% 악한 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북왕국도 흘러가고 남왕국도 흘러갔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 남왕국으로 따지자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일이 나요. 걔를 그냥 확 이렇게 처리해버리지 않으시고 넘겨주신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앞에 등불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넘기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북왕국 망했네? 남왕국도 한 135년 더 가다가 망했네? 그럼 뭐야? 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아까 이란 얘기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가도 좋아해서 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어쩌고 이스라엘 느헤미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역시 시들시들 하다가 그리고 40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400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누가 예언했죠? 누가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주께서 오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다이, 그렇게 400년 이상, 그쵸? 따지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없어졌고 꺼졌던 것처럼 보이는 다윗 언약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내셨냐면,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예레미야 새 언약 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패스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던 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19명의 왕을 다 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못 외우시지만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입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같이 그냥 내 목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성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퀴즈도 우리 나가고, 그리고 설교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PPT도 드리고, 교재도 드리고, 우리 24일날 묵상 말씀 드릴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리더 모임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래서 한판 승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이제 여러분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드릴 텐데, 칼라에 따라서 이렇게 선한 왕, 악한 왕인데요. 넘어가도 되고,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은 처음에는 지주볶고 싸웠다가 그 아합과 여호사밧 있습니다.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네요. 네 번째 왕이랑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여호사밧이라는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길을 터주는 바람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다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청소의 대왕입니다. 그냥 싸그리 다 아합 왕조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해버리고 남과 북한이 이렇게 그냥 평행을 긋다가 북왕국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만 혼자 남아서 135년 더 지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이 더 오래 간 거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을 때문에 이제 남왕국이 더 오래 가게는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남왕국이 더 오래 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도 보고 역대기도 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은 우리가 잘 했다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갔다가 와서 에스라 니에미아에 있고 역대기 상하가 역대기 사관에 있어 쓰여진 거거든요. 보시면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간단해요.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저주와 심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사관은,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써요. 근데 역대기에는요, 이 솔로몬이나 다윗을 잘못한 것도 별로 안 쓴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왜냐면 역대기는 이게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귀한 공동체거든요. 귀환한 공동체에게 이제 성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이 망해서 갔다 왔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역사를 기록했고요. 역대기 사관은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사장적인 관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감싸주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르죠. 어느 관점이 맞을까요? 어느 사관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런 XX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람에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면도 있지만 착하잖아,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좀 그러잖아, 이런 관점이에요. 무슨 말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포용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쓰여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 남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예? 우상숭배 맞습니다. 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선지자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멸망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열왕기 17장에 나오잖아요. 20절에 나오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고 권면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 안 듣다가 마침내 망했어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왕국 남왕국의 이야기고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그렇죠? 우리 포함됩니다. 우리가 남북왕국 역사를 빠삭하게 잘 안들 우리 신앙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왕조의 흥망성쇠, 이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열왕국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묵상과 적용을 생각하시면요, 이제 이건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에 이 다윗의 신것 같은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면, 굶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얘기한 걸까요? 전혀 아니지는 않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이 얘기한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아까 역대기 역대서기 사관처럼 말씀드리면 성전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뭐예요? 교회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다윗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의인이에요. 그렇죠?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정말 제가 우리 손주들 보면서도 느끼는 거고요. 요즘은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아이들을 너무 끔찍하게 여기죠. 아니, 저것들이 내가 지들한테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너무너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 엄마들이 막 따라다니고 하나라도 먹으려고 막 이러고 다니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자면, 그 의인에 대해서 또 그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끔찍하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으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0 중반쯤에 제가 성교동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부장 말고 밑에 있는 거 뭐죠? 하여튼 그런 거 할 때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이 남북 왕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사는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 못 외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면 일주일에 70분이잖아요. 주일 빼드릴게요.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60분만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지금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잠이 와요. 이게 뭔 소린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도 있네. 그래요? 그래.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에 푹 빠져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한국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